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나눌 때 이 Before Christ 그리고 Anno Domini 이렇게 BC와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딱 서 계신 게 우리 예수님이죠.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 전이다. Anno Domini,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이렇게 이 역사의 구분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마치 이 세상의 강한 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있고 강한 자를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움직이고 있고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고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왕이 이 애굽 땅의 실세입니다. 이 바로 왕이 정말 이 지금으로 치면 미국과도 같은 그 이집트의 왕인데 얼마나 강한 왕입니까? 그런데 이 역사가 바로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셉을 바라보면 이 요셉이 무슨 역사의 중심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 요셉은 참 의로웠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로움이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삶이 꼭 성공을 가져다주고 꼭 좋은 일만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요셉처럼 정말 얼마나 요셉이 거룩하고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이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가져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2년 후가 뭡니까? 바로 이 요셉이 정말 이 꿈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누명을 이제 풀게 됐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꼭 나를 잊지 말고 나가거든 왕에게 나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좀 풀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나가서.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입니다. 자, 그런데 이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속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만들거나 그 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바로의 꿈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 내용이 1절과 2절인데요. 그래서 이제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자, 이 꿈이에요. 여러분, 이 꿈이 생각보다 또 그렇게 해석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누가 봐도 흉하고 파리한 소는 나쁜 일이고 아름답고 살찐 소는 좋은 일인데 나쁜 일이 좋은 일을 삼킨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7개니까 7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꿈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이 2년 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2년은 잊혀진 2년이죠. 정말 이 요셉의 존재가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2년입니다. 요셉은 이 2년 동안 사실은 처음엔 기대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는 나가서 얘기를 해주겠지. 하지만 까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이 요셉은 2년 동안 희망도 보이지 않고요.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침묵하고 계시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준비를 하고 계시죠. 자, 이런 2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고 하나님은 뭔가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바로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이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이 단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바로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누군가의 꿈속에까지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2년이라는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이 모두에게 잊혀져 버린 2년, 정말로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는,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2년의 시간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를 준비하시면서 심지어 바로의 꿈속에까지 개입하신다라는 것. 이걸 잊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어떤 광야와도 같은 그런 2년의 시간들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들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요셉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요셉이 잊혀져 버린 2년을 정말 희망도 보이지 않고 미래도 보이지 않고 힘들어하며 그 감옥 속에 있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신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속에까지 개입하시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 작업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가 이 세상의 강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의 능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